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18면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위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라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찍 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속담 들어보셨죠? 예. 부지런한 사람에게 먼저 이득이 돌아간다라는 뜻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로 받는 사람은 부지런하여서 뭔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고 또 얻고자 하는 것을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 30분만 덜 자자. 남들과 똑같이 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 어떻게 더 얻을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살다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그렇죠? 부지런히 살았지만 그렇다 보니까 과로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사냥꾼의 총에 맞는다. 잠도 줄이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의도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심히 살면 좋은 일이 생겨나게 되고 정직하게 살면 그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생겨나고 또 효도하면 잘 되는 복이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원인과 결과를 알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는 합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하고 지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 되는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아는 것도 역시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잠언과 전도서가 그렇습니다. 잠언과 전도서 모두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그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잠언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인과응보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좋은 선례를 따라서 미래를 잘 대비하는 그런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 이러한 게 바로 지혜인 것이죠. 성실하면 성실한 만큼 재물도 쌓이고 인정도 받는다는 원리를 전해주는 지혜입니다. 잠언에서는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전하죠.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의 결과는 빈궁입니다. 가난입니다. 곤핍한 삶이라고 경고하면서 지혜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 지혜를 받지 않고 거절하면 잠언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 우매하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전도서는요, 의외의 상황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또한 언급하였던 일찍 나는 새가 피곤하고 사냥꾼의 총에 맞는다라는 게 바로 의도치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런 선한 결과를 얻을 거라는 강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의외의 상황이 자꾸 일어나니까 인생이 참 헛되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잠언에서 지혜를 얻어 살아가지만 이 원인과 결과가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전도자는 인생이 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니 당연히 삶의 열매들도 달라야 하지만 뭐 다를 바 없게 되는 때가 많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게을러 보이는데 그렇게 돈이 많았는지 어떻게 머리를 써서 그런지 뭔가 재산을 더 많이 쌓아가는 사람도 보이고 또 잘 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시간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지혜자나 우매자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를 향한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일이 생겨서 전도서의 헛됨이 떠오르게 될 때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하는지 교훈을 얻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 솔로몬은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미래를 간과하는 어리석음보다 뛰어나다. 이러한 잠언의 가르침을 인정하면서도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 당하는 일은 다 같다고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면 뭐라도 더 있고 우매자보다는 더 나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해 봤자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우매한 사람과 그 결과가 똑같은 경우가 많다라고 전합니다. 살아가면서 이것을 겪게 되는 일은 물론이고 마침내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죽는다라는 것에서 지혜자나 우매자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 무상 세옹지 마라 했죠. 인생이 덧없고 길흉화복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 마음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하려는 걸까요?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고난을 겪고 심지어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회의를 느끼게 되겠지만 죽음 앞에서 똑같아지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결국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둔다라는 단순하고 근본적이고 규범적인 경험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양이 다르듯이 마치 붕어빵 찍어내시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방식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혜자라고 불렸던 솔로몬조차도 인생이 어떻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라고 겸손하게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혹여 실패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성도들 중에 실패하고 좌절한 이들을 향하여서 잠언의 지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죄인으로 낙인 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의 지혜로 풀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분명히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그 역사와 그 섭리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험함을 통해 특별한 깨달음을 얻도록 해줍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17절에서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해 아래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됨을 강조하면서 이 지혜자는 솔로몬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것들은 허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결국은 해 위의 영원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는 뒤틀리고 이해되지 않던 일들 때문에 허무해집니다.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해 위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해 위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는 우리의 예상에 빗나가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뿐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집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의 즐거움과 잠깐의 고난, 이해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허무하더라도 그 감정에 붙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어 살아갈 때에 내 인생과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주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풍랑과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도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본문, 예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있을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뒤집힐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주님이 이런 제자들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풍랑을 다스리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두드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믿고 부탁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네. 나는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원칙을 지켜나가고 양심적으로 청직하게 살겠다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이거 나만 바보 아닌가?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요동치고 풍랑 가운데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에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흔드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글을 나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 넘실넘실대며 멀미가 날 정도로 인생이 험해 보이고 헷갈리고 고단할 때라도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고 여호와의 손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더 선하고 좋은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인생의 풍랑에서도 거뜬히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대로 다 되었습니까? 아니죠. 혹여 어느 정도는 되었다라고 답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일이 술술 풀리고 1 더하기 1이 2가 되듯이 딱딱 말씀대로 맞아 떨어지고 기도한 대로 딱딱 응답되고 봉사한 대로 그 결실이 맺어졌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전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상심할 것도 아니고 또한 자책할 일도 아닐 것입니다. 물론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신앙적으로 나태한 점은 없었는가 반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날 별로 사랑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잘못했으니 그랬겠지라는 판단보다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음이라는 것에서 일반이듯이 우리 모두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에서 일반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남과 비교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그런 결실이 맺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오히려 악인의 형통을 봤다고 해서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인생이 험하다고 실망할 때가 아닙니다. 때가 이르기를 기다릴 때입니다. 우리 주님도 온갖 수단을 겪으셨고 죽음까지 맛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때가 이름에 부활의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주어진 상황이 순조롭지 못하고 선을 행했는데 낙심할 일이 나타났더라도 이 또한 과정임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의인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안 좋게 일어난 그런 상황 자체만으로 믿음의 유무를 판단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때가 이르러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며 주님의 오실 날을 함께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해 아래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헛됨을 느끼게 될 때 주님이 친구처럼 해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해 아래에서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해 위의 삶, 내가 너를 붙들어 주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단다 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 앞에 해 위의 삶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켜 나가려는 지혜자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매자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볼 때 허무함을 느끼게 되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나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해 아래의 험함을 깨닫게 하셔서 해 위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